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지금 3일째인 화요일 계속해서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시는데 그때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공격을 하죠. 집요하게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의 실체를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실체를 폭로하겠다 하면서 되지도 않는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내가 가르치느냐,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 또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거는 당신 부활을 당신이 믿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생각도 많으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한 공격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틈을 안 줘요. 쉴 틈을 안 줘. 이제 좀 괜찮나 보다 그러면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이럴 때 이제는 반대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 공격이 오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런 질문하고 공격에 올 때 이 상황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당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들은 구약 성경의 근거로 두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종교 집단마다 또 생각하는 그들에 따라 다 달랐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의견은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보통 보편적인 메시아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뭐 다윗에서 보낸 후손 중에서 뭐 나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봤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후손 중에서 뛰어난 그러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자기들이 판단하고 봤을 때 분명하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분은 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거기 농부를 거기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또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자기라고 표현하고 또 거기 있는 농부들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은 화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는 뭘 얘기한 거예요? 저 예수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성 모독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의 말하는 것이 자기 귀에 듣는 것조차도 이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참남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이제는 성경을 근거로 이 부분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지금 성경을 근거로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 통해서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이러한 일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또 이제 어제는 이제 사두개 사람들의 그 신앙에 고쳐주는 것처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어려운가 하면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참과 이 거짓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에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이 시대도 그때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사시대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사시대에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이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 읽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끝에 뭐 레위인이 둘째 부인을 얻었다 뭐 이 정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보여져야 그들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보여주질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게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로 깨우쳐주고 바로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읽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독서하듯이 세상의 소설을 읽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얼만큼 빨리 하느냐, 얼만큼 이 시대에 내가 큰 일을 하느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서 어떻게 계속해서 거기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열매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무슨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어느 때는 그 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는 가지는 어느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그때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듣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더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 여호와를 주로 표현했잖아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야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생각해서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이제 아도나이, 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다윗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께, 즉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주께, 즉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43절에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발 아래, 그러니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표현은 뭐냐면 완전히 정복했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완전히 정복해서 이 몸뚱이를 발로 탁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종으로 말하게 삼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세력, 그 권세,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결박해서 완전히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주님께서 왜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 질문하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곧 이 일을 본인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원수 마귀는 완전히 굴복되고 패배하게 됨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이 곧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들에게,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자손 중에서 어떤 위대한 특별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생각의 틀을 깨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자손 중에서 있겠지만
그냥 그걸로 네 생각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거한 거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냥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그 잘못된 그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들의 허락 없이 활동하는 그런 불법적인 교사, 랍비 정도로 그들은 취급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서 예수를 넘어뜨릴까? 공격하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관심이 그 말씀에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떠한 말씀을 해도 무슨 다른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말씀은 집중하고 사모하고 들으려고 할 때 들려져요. 여러분, 요즘 뭐에 여러분이 바쁩니까? 뭐에 여러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오늘 하루도 어제 하루 뭐가 여러분에게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 근심의 염려에 집중하면요, 그걸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이걸 어둠을 이겨내야지, 어둠을 내가 뭐 어떻게 해봐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불 켜면 돼요. 어둠은 내가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내 이 등잔에 어떻게 불을 켜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 우리 어둠의 이 근심의 어두움, 염려, 걱정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듣지 못하죠. 가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사실은 어두운지도 모르죠.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고백하는 자에게는 열어주시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 하는 자는 여전히 소경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하시지만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주의 종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세속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종들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내 삶, 내 안에서 여전히 빛을 비추길 원하시고 주인 되길 원하시고 왕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하고 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이제는 정확하게 밝히실 때가 되셨습니다.
이걸 듣는 자는 그 부활의 은혜에 누리게 되고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했던 이들은 그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두운 가운데 혼자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빛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캄캄한 하나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비추길 원하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